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237 주역교회를 위한 영적 도전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37 주역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를 하기 위한 영적 도전.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은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겠죠.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했고, 사실은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뭐 돌로 맞고 굉장히 큰 핍박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회심을 한 유대인들조차도 무엇을 갖고 있었냐?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까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로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다. 율법으로는 자유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율법에서 완전 해방됐기 때문에 너의 육신을 완전 다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자, 왜 이 말씀이 오늘 필요하냐?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예배 드리시면서 많은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그 교훈과도 같은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가 뭐냐면은 상속자이자 자녀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뭐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보더라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죠. 이 믿음은 결국 우리의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을 은혜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가지고 딱 왔는데 뭐가 남아있냐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뭐 모태신앙으로 커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뭐 목회자 자녀도 아니고 중직자 자녀도 아니었어요. 일반 집사 자녀였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의 잘못이 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은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거 다 보면 은혜 못 받겠구나. 유대인들 모습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을 나타내냐?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변화될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근데 남아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을 설명하는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이 목사님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마음과 생각이 뭐라고 했죠? 중심이다 그랬어요. 이 중심이 어디하고 통한다고요? 영혼과 통하고 이게 보좌하고 통하는 거죠. 이 각인뿌리 체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우리가 구원은 단번에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이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요, 그냥 말씀하고 내 마음에 두었어 그게 아니라 우리 뭐 이렇게 집에 있는 보물이나 보화 같은 거를 그냥 TV 옆에 놔두고 책상에 던져놓고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생각 있는 분들은, 또 보물이 많은 분들은요, 보석함, 보물함 아니면 이렇게, 그렇죠? 몰래 숨겨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과 같이 보화와 같이 마음에 두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기도 하는데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두는 게 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야 되고 입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 있어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똑같습니다. 범죄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범죄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갖고 있으니까 범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가까이 마음에 담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기도할 때 갓난 아이들과 같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믿는 자들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 나와 있거든요. 뭐 이따가 끝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미션을 받았잖아요. 가정 성전 이제 예배 막 그런 부분들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그냥 예배 드리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배의 의미를 알고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틀리겠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 중심에 담은 것뿐인데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이미 와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 이게 집중이에요. 우리가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뭐 밤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녹취하잖아요. 또 말씀을 정리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되겠죠. 이게 집중이라니까요. 담기면 어떻게 됩니까? 묵상이 됩니다. 이것이 담기면 진짜 기도가 되고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언약의 대열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전도의 대열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빛의 대열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잘 서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과 전도와 빛의 대열 가운데 어떻게 서게 되냐? 그 시작이자 과정이자 끝은 뭐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기는 것.
이게 전부라니까요. 그렇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옛 틀을 가지고 공격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본론의 말씀은 뭐냐? 저는 유 목사님 표현하셨던 회복도 회복이지만 회복에서 한 단계 좀 더 나가서 누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약 누림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원래 것이 무엇이냐? 빼앗긴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참된 행복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라는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었는데, 전도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 왜 만들었냐, 그런 거죠. 그렇죠? 이거 행복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겨 버렸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이게 우리에게 다가온 이 원죄죠, 원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이것이 근본의 문제입니다. 자, 그 결과, 이거는 뭐 사실은 숨겨진 문제겠죠. 그 결과 오는 문제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처럼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것처럼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자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태어나 보니까 저주와 재앙의 가정이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죽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3, 4대에 이르는 이런 스케줄 갖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뭐 저도 뭐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회 다니면은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지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조금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합숙 때, 이제 중고합숙 가 보면은 그 요즘에도 합숙 때도 이제 덕평 들어가서 이제 합숙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새벽 예배도 드리잖아요.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찬송을 하는데 어떤 찬송을 하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 나는 죄인 아닌데,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 새벽에 내가 왜 죄인이지? 난 되게 선하고 착하게 지냈는데, 나는 뭐 친구를 괴롭히거나 돈을 빼앗거나 남들한테 해코지한, 우리 집은 그런 집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딱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찬송가가 다 끝날 때쯤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이제 그 말씀,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이제 마음과 생각에 담긴 거죠. 그게 딱 중심이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인정이 되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에서 빠져날 수 없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이 너무 뜨겁게 너무 크게 믿어진 게 아니라요. 아주 조그마게 뭐 합숙 훈련 갔다 와서 뭐 청소년 수련회 갔다 와서 너무 뜨거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너무 뜨거우면 너무 금방 식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조그마게 잔잔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씨앗이 돼서 사실은 이제 저희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보게 되고,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술심부름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복음 속에 있다 보니까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입니다. 기적. 제 입장에서. 그렇죠. 저도 유 목사님 표현대로 어떻게 촛뱅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복음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문제가 보인다는 거죠. 영적 문제가 보여야 누려져요. 인정이 된다니까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또 인터넷으로 각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너무 문제가 많다. 그거 은혜입니다. 문제가 보이고 문제가 있다라는 게 감춰진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지금 드러났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 감춰지고 나만 장구처럼 뭐 갑옷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성공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복음 안에 와서 문제가 드러나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것이 언약 누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단순한 우리의 인생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보여져요. 이 사회가 보여지고 문화가 보여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말씀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보이면 뭐가 보이냐? 결국에는요, 해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일한 해답이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유일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요선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출애굽기 3장의 애굽의 어마어마한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이사야 7장, 그 바벨론의 그 포로 속국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렇죠? 마태복음의 그 배경이 뭡니까? 결국 또 반복되어지는 로마의 속국. 그 속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면 되냐?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돼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 문제 끝나니까 또 저 문제 생기네. 그럴수록요. 그리스도. 그 약속된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아주 요약되어 있는 숫자죠.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라니까요.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갖고 집중하고 이 축복 갖고 묵상하고 이 축복을 갖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인뿌리 체질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발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인이 되고 도구가 될 거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맞죠? 근데 아브라함은 되게 막연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엇을 의로 여겼냐? 아브라함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우유부단했던 그 성격이 아니었다니까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막 죽을까 말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 상황과 상태가 아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것, 언약 누리는 것, 그게 전부라니까요. 맞죠? 만약에 문제가 있다. 문제를 우리가 무엇으로 누리고 있죠? 마음과 생각으로 중심에 담아놓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지나간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신분입니다. 신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이제 그 호주에서 온 그 외국 사람이 북한에 가서 이제 뭐 며칠 동안 지내는 모습들을 하여튼 뭐 다큐멘터리인지 예능인지 해가지고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한 3부작 되더라고요. 3부작. 근데 저는 뭐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그걸 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뇌당하고 자유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유가 있는 사람이 딱 갔어요. 거기서 며칠 동안 생활을 해보는 거죠. 방송으로 촬영하는 거니까요. 물론 그 상황이 답답할 수 있겠지만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유 있는 사람이 하고 자유 없는 사람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이라는 게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것, 꼭 우리가 그걸 체험해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 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법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준이 아니죠. 우리는 이 속에 빠져서 재앙과 저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거거든요. 그렇죠? 아마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전도자 여러분들께서 현장의 모습도 많이 보시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언약이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이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혹자 다른 사람처럼 네 영적 문제는 이거야 그거 말고요. 내 영적 문제가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지. 이거 사람 봤더니만 영적 문제 있네. 네 영적 문제 이거야 막 적어주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저 사람 그냥 영적 문제가 이게 있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현장에 뭐 영적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꼭 막 이렇게 깽판 치고 막 다 엎어야 영적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영원히 함께 하시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상황과 현실, 우리의 성격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가면서도 실수했거든요. 말씀 따라가면서도 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겠죠. 불신앙하고 다 그랬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진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니까요. 언약은 뭐냐? 약속은 사람과 사람이 이루는 거지만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 믿기만 하고 언약 잘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너 무슨 언약 잡았어?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포럼할 때 그거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뭐냐? 내가 잘 깨달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 그거를 붙잡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막연했지만, 아브라함은 연약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오실 땅, 메시아 오실 땅, 그 땅 언약 붙잡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게 우리랑 똑같아요. 그리스도 붙잡는 게 막연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당장의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볼 때 막연했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증인으로 만드셨다. 언약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북한 가가지고 우리가 체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근데 북한 안 갔는데 북한의 생각과 사상을 갖고 여기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거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 못 떠난 거죠. 그것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너를 통하여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거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불신앙이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만 잘하면 되냐? 영적 싸움만 잘하면 됩니다.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영적 싸움할 수 있다니까요. 사단이 무엇을 두려워하냐?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깨달을 때 사단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누굴 두려워하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두려워한다니까요. 내가 그걸 누린다? 내가 마음과 생각과 중심 속에 우리 각인뿌리 체질고 깨트리면서 집중하고 있다? 내 영적 상태를 변화하고 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딸려 내려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권세죠. 하나님께서는요 12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권능,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주셨던 말씀이 뭐죠? 치유 서밋. 우리에게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치유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꼭 이 말씀을 꼭 의사처럼 내가 갔더니만 아니면 꼭 기적적으로 내가 갔더니만 이런 많은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익사이팅한 아니면 드라마틱한 그런 걸 꿈꾸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축복의 그 대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현장 속에 우리 만남 속에 300 리스트 속에 유 목사님도 표현하셨죠?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찾아가라고 했죠?
병든 자, 그렇죠? 병든 자, 어려움 당한 자, 그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 배경엔 또 뭐가 있냐면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사랑하는 부인의 기도로 인해서 회심을 하고 돌아오신 분들 계실 것이고 아니면 가정과 가문 대대로 믿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과 가문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배경과 발판이 되어준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영적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복음 깨닫고 오신 분들은요. 누군가가 전도자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본인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과 그런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300 리스트 속에 적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누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그러면서 우리의 배경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병든 자라든지 영적인 그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든지 지금은 너무너무 이 권세와 이 신분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저희 교구만 하더라도 아마 그거는 시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중독자들 너무 많아요. 정신적인 문제 가진 자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배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알고 이것을 붙잡고 이 기도의 배경 속에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 끝으로 가라. 누가복음 24장에는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랬어요. 증인.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후대도 얘기했죠. 이 말은 뭡니까? 만민 가운데, 땅끝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우리 후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300 리스트가 막연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300 리스트가 어떤 리스트입니까? 우리 한 사람의 최소 인간관계가 300 몇 명이죠? 그럼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제자가 나온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인터넷으로 또 각 지역에서 또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는 해야 될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숙제 검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고, 그렇죠? 축복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누가 있을까?
아까 뭐 병든 자 얘기했으니까 병든 자는 누가 있을까? 아픈 사람은 누가 있을까? 혹시나 오늘 뭐 설교 말씀 나왔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 내 주변에. 한번 적어 보시라니까요. 적어 보면 뭐 합니까? 기도가 돼요. 마음과 생각과 중심에 담기면 어떻게 돼요? 행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 자,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유 목사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힘, 감추어진 힘, 이것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요셉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이 이 축복을 누렸고요.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의 축복을 누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다른 힘이 있다. 다른 힘을 얻는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공급받는 그 시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뭐 캠프팀 해가지고 이제 현장에 같이 이제 32교구 현장에 이제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어떤 현장을 가 보니까요. 제가 뭘 봤냐?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된 다락방이었어요.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된 그 다락방에 그 지역의 많은 불신자들, 또 문제와 그런 사건 속에서 어렵나하고 있었던 그런 병든 자들,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 한 권사님의 기도 속에 딱 담기니까요. 그분들이 이제 시간표가 딱 되니까 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복음 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스케줄을 또 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또 이제 용인에 이제 25교구를 섬기고 있는데 용인의 한 지역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두 분이서 시작된 그 예배 단을 쌓은 거죠. 그때 당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두 사람밖에. 근데 두 사람이서 시작되어진 그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뭐 특별한 전도 운동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그 지역 그 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저는 뭣도 모르고 그 현장에서 연결되어진 불신자 할아버지 제가 현장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목사 처음 되고 나서 이제 뭐 부목사가 뭐 이렇게 세례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이제 그 할아버지께 이제 하나님 자녀 되시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 가서 현장에서 세례를 주는 그것을 딱 보면서 그게 이제 현장에 다 이제 그 기도와 예배가 쌓여져 있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응답을 받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단을 쌓는 것.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얻기 위해서 단을 쌓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누리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이 가정 성전에 대한 축복인데 저는 현장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시작하신 것처럼요. 지역에서 또 우리 뭐 일하고 있는 그런 업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기는 그 예배가 시작될 때 이 축복이 누려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237 주역교회를 위한 영적 도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37개 나라를 살리는 또 귀중한 교회로 또 귀중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냐 안 붙잡고 있냐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 속에서 단을 쌓으시다가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37개 나라 살리는 주역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완벽한 계획 가운데 언약을 주시고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과 현장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가 발견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